2025년 하반기 가을 학기 개학 밴드로 모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2절로 3절, 그리고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속회가 이제 계약되고 첫 밴드로 모여서 주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은혜, 또 교제 가운데 주시는 한몸됨의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좀 열어가면서 우리 온라인 교회가 어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주신 마음을 4주간 동안 나눠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주간 동안 먼저 나눌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2주 동안 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에 작은 주제를 좀 붙여봤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예수 동행이에요. 또 다시 예수 동행.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라인 교회 리더잖아요. 그쵸?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또 목양하고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실제로 함께 사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교회 방문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질문 한 가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영접했다 표현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좀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고, 그리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그 진리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기쁨도 있었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은혜 체험을 했거든요.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익히부터 알았습니다.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활란을 정성스럽게 포장도 하고 교회학교 시절부터 그림도 그리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활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너무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는 회개도 하고 부활주일에는 감사로 찬양도 하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건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 중에 가장 분명한 변화는 제자들의 입술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입술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증거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일하게 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불의 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성령을 표현한 바람과 불을 합쳐보라. 얼마나 강력한 불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였는가. 그렇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다면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방언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어떤 분은 일상생활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건 주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동행, 다시 성령 충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시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일기를 통하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속회가 말이 아닙니다. 동행일기 저도 안 쓰는데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우리 리더십 안에서부터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심지어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바뀐다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백이나 가정 안에서의 언어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뿐 아니라 기도의 언어를 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낸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을 뜨겁게 은혜롭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을 실제로 만나고 신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내든 해외든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아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와 함께 말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는 보통 온라인 교회를 섬기면서 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런 비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신 것 뿐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단한 것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선교를 일상생활에서 감당하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온라인 공동체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세요. 그것을
나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변화됐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나의 성향도 바꾸셨다. 나의 자존심도 바꾸셨다. 나의 상처도 바꾸셨다. 나의 죄를 사랑하는 기질도 바꾸셨다. 그것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명확하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도 귀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도 귀하고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고 다시 예수 동행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말로나 기도의 생활로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그런 변화된 삶 속이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이 그 변화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일상, 자신의 평안함이 우선이었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증인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진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저 예배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을 향하여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공감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아시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니까. 연말을 다가가다 보면 꼭 듣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찔림을 주신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실까? 증인된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증인되는 삶을 자연히 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연 법칙도 그렇죠.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흘러 넘치나요? 아니면 컵의 의지대로 물이 못 흘러 넘치게 막고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물이 가득 흘러 넘치면 컵은 아무리 큰 컵이라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러므로 점검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열심을 더 내보나,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다시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 동행하자는 것. 다시 성령 충만하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가 닮아가고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계를 계약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 연사 외치고 싶을 만큼 간절하게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많이 바꿉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세기, 20세기 넘어갈 때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정말 귀한 설교를 남기셨는데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어떤 미사어구가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책 한 구석에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충격이었어요. 목회자, 설교자, 지역장, 속장, 리더십에게만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로 양육이 되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증인된 삶이 아이에게 필요하니까요. 그건 가정 생활만 하는 분에게만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리더십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할까요? 아멘입니다.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리더십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요? 아멘이죠. 그것이 나 자신도 바꾸시는 주님을 만날 길 아니라 그렇게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증인되는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기 전에 너네 성경 백독해 그런 말 한 적 없으세요. 너네 작정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런 말 한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였어요. 내가 약속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줄 거야. 그리고 기다려. 기도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정말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베드로잖아요. 반석과 같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못생긴 반석 같습니까? 굳어져 있지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직접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십자가 보면 도망갈 정도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성령이 임하시자 증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대단한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도 속회원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회와 지역 안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3년 하셔서, 그죠? 3년 사역하셔서 12명의 성령 받은 제자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속회를 섬길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육체의 열매랑 반대잖아요.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이거 다 육체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리더십으로도 살고 온라인계도 섬기고 여러 섬김의 자리도 있지만 지금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하고 있다. 그 육체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붙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고 이해할 수 없어도 오래 참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막 품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교회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게도 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절제도 되게 하시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증인에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계 리더십 분들이 그 한 가지를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의 고백대로라면 나 자신이 다시 예수 동행하기를. 그래서 우리 속해 안에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 동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그러면 간증은 주님이 일으키세요. 증인 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증인을 아, 창세기의 한 부분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복되다고 여겨지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는 그가 총리가 된 게
꿈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 아, 그것도 귀한 일이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과 12별이 다 자기를 향해 절도하고 그 볕단도 절을 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귀한 일 같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의 삶이 무르익고 열매 맺었다 하는 순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가 진짜 열매 맺었던 순간은 그를 죽이고자 했고 버리고자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임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그가 억울하게 노예의 신분에서 그렇게 잘했음에도 옥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첫 교회가 지금의 세상 교회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뭔가요? 그분을 성령의 충만함 안에 인격적으로 대하는지가 보면 알게 돼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풍성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으로 말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와, 아멘입니다. 그분이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열심 내는 것은 종교죠. 율법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 그러나 내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것. 내 안에 성령 충만, 다시 예수 동행을 시작하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동행 안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제부터 정말 다시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기 쓰는 거 부담될 분도 계시죠? 일기가 곧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 것을 주님 앞에 담담히 점검하는 것이 좋은 수단이기에 우리는 일기를 통해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제국장님들, 속장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네, 다시 시작입니다. 네, 저도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그 증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했더니 땅끝까지 온라인 교회가 증인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무시하며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도 없이 그저 내 뜻대로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를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온라인 교회를 섬기면서도 무시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